창세기 24장은 이제 이삭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일곱 족속이 있었던 이방 족속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에서 리브가의 아내를 취하지 않기 원하여서 늙은 종을 시켜서 고향 자기 친척이 있는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될 만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 늙은 종에게 맹세하고 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늙은 종이 나아가서 누구를 알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디를 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이니까 알 수 있겠지만 늙은 종은 이게 막연한 일이죠. 도저히 지금처럼 결혼 정보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연한 일인데, 이 늙은 종이 한마디도 아브라함에게, 물론 주인이 두려웠고 무서워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기에 아브라함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늙은 종이다 라고 표현한 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아니겠지만 데라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꾸준히 지켜봤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늙은 종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늙은 종의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영향력이 이 늙은 종의 삶에 있었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인생은 다 나이가 들고 늙게 마련이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에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얼굴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조금 신앙인이라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다음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복 받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는데 어떤 자가 복을 받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는 다르더라고요. 시편 1편에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셨듯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건 하나도 안 하면서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범사에 하나님 복을 주실 자인가?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인가?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중간고사를 본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쭉 옆에서 보는데 그 진화론에 대한 걸 자기들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 시험 볼 때 답을 쓰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맞아도 그건 틀려도 아빠가 뭐라고 안 할게. 거기다가 그냥 창조 그렇게 쓰고 그냥 끝내버려. 그랬어요.
아들이 아빠 빵점 맞아도 돼. 아니 빵점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뭐 20개 나오면 빵점 맞아도 되고 그 문제를 네가 애워갖고 몰라도 되는데 거기다 그냥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렇게 쓰고 그냥 다음 문제를 풀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러니 지지 이러니 신앙대로 말씀대로 못 살지. 저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머릿속에 저렇게 세뇌를 받고 자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멀고요. 세상 지식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분히 현실을 보이는 것을 머릿속에 암기한 것을 더 우리의 삶에 가깝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그래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는데 주일날 한번 와갖고 말씀으로 빗질하고 걸레질 한번 했다고 그 자국이 지워지겠나. 매일 말씀 가지고 씨름해도 안 될 판인데 일주일 동안 말씀 다 훈련하고 어젯밤에 아이들하고 뭘 하다가 너무 피곤한데 자꾸 그러길래 제 마음속에 다시 이렇게 뭔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아니더라고. 어쩔 수 없다. 다시 말씀 피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기도하고 선언해야 그래야 이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원래 우리의 정상이 그건데 사단이 비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 싫어서 그렇게 합니다. 오죽하겠어요 성도들은. 오죽하겠네. 1절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늙은 종인 거예요. 범사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보니까 그래 내가 확실히 나한테 하나님은 찾아와서 늙은 종아 이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내 주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주인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주인이 알아서 했지만 주인 떠나서 주인의 명령을 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이렇게 주신 거 내가 아는데 그와 똑같이 내가 주인의 명령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거 하는데 그와 똑같이 당신이 좀 순적하게 평탄한 길도 주시고 만나게 하십시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흉내만 내도 그게 그대로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3년 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할 때 한 1년쯤 됐을까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그러라고 합니다. 신학교 1학년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학교 1학년 딱 지나고 2학년 때 나가갖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라는 거죠. 근데 이 신학교 2학년 학생이 나가갖고 예수님처럼 흉내를 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흉내만 내도 그런 역사가 있다. 예수님을 흉내만 내도 그런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넌 왜 그렇게 못 사니? 너 하나님 있는 거 믿어? 왜 못 믿니? 난 믿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 근데 너 왜 그걸 못하니?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고 그걸 사람들에게 난 이만큼 복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겠지만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보는, 그래서 영향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못할 것이 없고 또 할 수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이 늙은 종이 흉내내면서 그 길을 본 거예요. 정말 진짜 그럴까? 진짜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은 한치걸로 들치지만 우리는 다이렉트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지 주목하여.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주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주님이 아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잠잠히 주목하여 그 일들을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주시는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평탄한 길이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시고 기대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어떤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정말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정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 나로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된 여부를 알아보는,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의 삶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동원하지 않고 이 늙은 종처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던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보고 계속 그러니까 주님 묵상하고 주의 말씀 이게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보면
그대로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탄한 길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